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담 생활 가꾸기, 자, 우리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읽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기 다 같이 시작. 한 제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승이 짓궂게 말했다. 되풀이하는 거야 그리 나쁠 게 없지. 거기다 뭘 보태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 가운데 제3자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나누다 보면 그 말 그대로를 옮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다른 또 어떤 사실들을 은연중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덧붙여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거짓되어짐, 정직하지 못함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일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가운데, 자, 밑에 보면 정직은 믿음이나 사랑 등에 비해 구원이나 신앙의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들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이제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성경은 정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정직하면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인물, 이제 다윗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찍어놓고 또 봐주시는 어떤 약간은 편애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다라는 거죠. 정직.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자, 네모칸에 정직이라고 일단은 쓰시면 됩니다. 자, 정직. 자, 열왕기 상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아의 와이프, 아내의 어떤 그런 일, 그 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 정직하게. 그리고 뒤에 좀 설명이 좀 나오긴 하지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종. 네, 순종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정직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이죠.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정직도 이제 다윗의 장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본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고 자녀에 대한 편애에 의해 반란을 유발해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으며, 자, 이거 압살롬만 특별하게 편애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분란을 아버지 스스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란이 도모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사실 다윗의 실수였죠. 잘못된 그런 편애를 통해서. 그리고 노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순했죠.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네, 교만함이었어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이제 강성한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와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도를 한 거죠. 그것 또한 이제 실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됐죠. 근데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죽기는 누가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금 내용들은 다윗조차도 충분히 실수가 있었고, 죄 지은 것들도 있었고, 연약함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정직을 살피시고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정직되어짐, 이 모습,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정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죄들을 지었을 때, 경고 반등과 동시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가능하면 숨길 수 있고 아닌 것처럼 덮어버릴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워낙에 시끄러워가지고 땅콩 사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근대사를 좀 돌아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의 횡포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느냐?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재정적인 부유함과 어떤 그런 권력들을 갑자기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성숙되어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부유함과 그런 권력을 갖는 순간 성숙하게 그 재력과 그 권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덜 가진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막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오늘날 이렇게 조금씩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갑과 을에 대한 이런 관계 안에서의 그런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점점 요 근대에 들어와선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한국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만 가도요, 멕시코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조금만 부족한, 문화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과도기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갑과 을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그런 횡포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처들이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한 그 분노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 하나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딱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적인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만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였을까? 수많은 어떤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요 근래에 토막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과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어그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한국이 전 정서들 자체가 막 몰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이게 한국이 많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땅콩 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거죠.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했다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니까 더 이제 분노를 더 발생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참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딱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닌데요 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보든 상관이 없이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뒤의 행동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교를 할 때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죄의 질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사랑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보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용서함을 비는 그런 정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정직한 모습들을 좀 본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 여러분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솔직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참 그런 걸 잘했어요. 이제 회개하는 걸 너무 잘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자, 밑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이처럼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이 없다? 감추거나 숨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감추거나 숨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거짓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숨길 수 있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초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숨김과 감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직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직하지 않고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앞에 부분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한대요. 감찰. 감찰 약간 좀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정직함을 기뻐하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작정을 했느냐?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노라 라고 작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다. 숨김이 없이 내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잖아요. 그 드려짐에 있어서 한치의 어떤 숨김도 없이 다 마음껏 드렸고,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알고서 다윗이 정직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큰 죄를 범한 후에도 참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자,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 달라고요? 창조해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근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는요, 뭘 창조라가 얘기해요? 없는 것을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윗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 어떤 구석에도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털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아예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는 죄뿐입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저것만 생각해도 다 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철저하게 죄인인데 하나님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지도 않는 이 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철저한 자기 고백이고 겸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뭘 생각해도 뭘 말해도 죄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new입니다. renew. 완전히 새롭게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리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다윗 안에 불순종, 어떻게 보면 거짓되어짐과 정하지 못한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거나 새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볼 수 있다라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다 나아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다윗의 정직함의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정직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들을 왜 사랑하시냐? 네, 하나님께서 정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직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속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성이시고 그리고 그 본성을 닮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었다.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정직을 감춘다, 숨긴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가장 처음에 한 거짓말이 뭐였을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이 거짓이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요? 선악과 따먹은 거?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건 이제 불순종이나 이런 거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왜 가리었느냐? 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실 때 나무 뒤에 숨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거짓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짓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거짓은 곧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따먹기 전에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먹으면 이제 따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 죽는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자, 여기가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사단이 거짓말을 가장 첫 번째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뭘 발견하게 됐느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벗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은 줄도 모르는 미개한 존재였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벗은 것을 이제야 아는 정도가 된, 그냥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선악과는 벗은 것을 보고 벗은 것을 못 보고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선악과는 말 그대로 뭐와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육체적인 눈이 밝아져서
뭐 벗은 걸 보고 못 보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설명이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선악과는 눈이 밝아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딱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거죠. 내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그 판단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 권한을 내가 훔쳐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첫 번째 뭐가 되었느냐?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했어요? 수치, 부끄러움,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선이다. 이게 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들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참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 이것은 진짜 진리다. 어떻게 보면 진짜 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를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사람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악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거기서 온 거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악이다, 이건 부끄러움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숨겨야 하고 감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짓으로 인하여 속임당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훔쳐온 그 선악의 판단 능력, 그것이 잘못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훔쳐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재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죄악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정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무 뒤에 숨고 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유혹당하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곧 무슨 얘기냐?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독약을 딱 마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죽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냥 죽는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비록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죄 지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기 3장 뒷부분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피하여 숨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 거짓 되어짐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을 결국은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바로 완전한 지혜의 자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은 원래 정직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짓이 들어와졌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 정직의 모습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그런 모습들과 겸손한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정직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기뻐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직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 자체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한 것은요, 이 생활 가꾸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예전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졌느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을만하다,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다? 정직이 있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신앙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순간 이 서신서들이 잘못 가르쳐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형태만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한쪽 치우쳐서. 그래서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직이 어떤 믿음의 열매이고 어떻게 보면 둘이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나 전까지 이렇게 선을 슬래시를 그어서 한번 끌어보세요. 자, 뒤에 말씀만 먼저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의인이 무엇으로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어는 죄인이 뭘로 사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반대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냥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자, 앞을 보면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뒤에 있는 게 의인이니까 이 앞에는 악한 자. 네, 악한 자들, 죄인의 마음이겠죠. 죄인의 마음, 악한 자들의 마음은 뭐하며?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안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마음은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정직에 대하여, 이 거짓에 대하여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게 표현한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 조금씩 본 것 같은데, 도둑들인가요? 혹시 젊은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김혜수 씨 나오고, 저는 김혜수 씨밖에 안 기억해요. 전지현 씨 나오고 하는 도둑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도둑들이 이야기예요. 뭔가를 훔치는 사람들인데, 이제 팀입니다. 한 대여섯 명이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팀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다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딱 훔쳤을 때 잠깐 내가 맡아놓을게 위급한 상황에서 안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믿고 맡겨놨더니만 그걸 또 가지고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뭘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결국은 악인들 이렇게 보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함이 있어질 수 없다라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악인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교만과 거짓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살지만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뭘로 표현한 것이냐? 교만과 거짓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의 믿음의 반대말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만, 그리고 부정직,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만, 부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부정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겸손과 정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정직이다. 자, 정직이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고,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겸손에 대해서는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자, 두 번째입니다.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대하실까?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좀 알겠지만, 자,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해다. 자, 방패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누구에게인가 주시는데, 자, 누구에게 주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시며 누구에게 복을 줘야 할까라고 하는, 이제 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 가운데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주셔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필요한 만큼 듬뿍 이제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이 의인과 이 두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병행되어집니다. 이제 평행 구조예요. 자, 위에 있는 의인이 뒤에 있는 정직한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하면 하나님이 뭐를 보시느냐? 그냥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거,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을 뿌려주신과 동시에 뭘 또 뿌려주세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준대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모든 축복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들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뭐 이것저것 부족함이 없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예,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쁜 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위에 보면 정직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거짓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1번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제목 중 거짓은 몇 가지를 차지합니까? 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쭉 쳐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자, 여기서부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7개가 동그라미를 쳐졌어요. 첫 번째가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리는 발. 여기까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6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7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뭐일까요? 몇 개 있어요? 거짓에 관련된 게. 두 번째, 거짓된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거짓과 부분적으로 좀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마지막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거짓을 통하여 또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가지가 돼요? 최소한 2가지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10계명 안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을 정도로 10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제 죄입니다. 몇 번째 있어요? 10계명 안에는 몇 번째 있어요? 저 뒤에서 2번째,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 안에서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언을 보면요, 정직과 거짓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이다, 뭐 구원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 못지않게 이 거짓과 정직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1번이 그냥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기준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뭐가 거룩함이고 뭐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직과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속이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솔직하고 정직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제 드러나는 그런 죄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제 제목들 가운데 두 가지나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십계명에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때 혀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안에 잠언서에 보면 그 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혀가 지을 수 있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가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되어짐과 불평불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혀가 지을 수 있는 죄들, 가장 중요한 그런 죄들이죠. 자, 2번으로 내려가면, 자, 거짓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이미 창세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가장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예, 마귀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마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악과 사건 자체도 마귀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유혹을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앞에 부분서부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처지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죄인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죠. 자, 거짓말 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지나가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왜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왜 남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서 취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를 말을 통하여 나를 더 잘 포장함으로 인하여 그걸 얻겠다, 그걸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욕심, 모든 죄의 시작이 욕심인 것처럼 이 거짓의 시작도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됨이 없는 거예요. 참됨이. 그러니까 정직 자체가 그 안에 이미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자, 영어를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보시면 이게 본성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인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본질 자체가 아비 마귀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본성 자체가 거짓말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좀 키워보면요,
정직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알아서 해요. 스스로 거짓말을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천사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말을 스스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귀는 거짓말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줄쳐놓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마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야, 이런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귀가 맨 처음에 한 것이었고 마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로열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좀 빼셔서도 될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딱 기준이 하나죠.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가는 방향 자체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네, 천국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은 죄들에 대하여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죄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지옥 가는 자들에게 대해서만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옥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것과 축복에 대한 것과 상급에 대한 것, 그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에서는 좀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한 자들, 물론 상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죄에 대하여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용서받은 죄지만 뿌린 씨앗, 죄에 대한 씨앗에 대해서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결과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을 때도 성적인 범죄였잖아요.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
자식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 세대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실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반역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 성적인 죄를 지었던 그 큰아들을 데려다가 혼을 냈었어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혼을 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자기도 죄를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다 대해놓고선 너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죄악의 씨앗에 대하여 언젠가 그것에 대하여 결과로 이제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한 죄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 대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봤잖아요. 이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정직함을 포기하게 되는 유혹입니다. 응답을 기다렸는데 너무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답답해지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자, 그럴 때 사단이 유혹해 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다리는 걸 포기하도록 이제 유혹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이 거짓에 대한 유혹이에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숨기고 무엇에 대한 거에 대해 거짓으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하셨는데 벌레 퇴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셨대요. 제법 사업을 좀 크게 하셨나 봐요. 근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안수집사 였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거짓에 대한 유혹들이 이제 오더라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서류 하나만 조금만 조작을 하면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그 일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혹이 엄청 심한데 그것을 갖다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맞다. 저 사람은 목사가 돼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이고 살았어요. 다 속이고 장사를 하고 다 속이고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완고한 그런 모습, 결국은 주의종이 딱 되어지니까 역시나 그래, 당신은 목사가 돼도 맞는 사람,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끝까지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느냐? 사실 정직함을 지키면요,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흔한 간증들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처음에는 어려워졌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갚아주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도 뻔한 레파토리.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보다 저는 그렇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선택에 대하여 한치의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진짜 간증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고는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요, 저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해져도 돼요. 하나 가난해져도 되고, 심지어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망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망한 이유 자체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서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선택에 대하여 한치의 후회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 말씀이 전해질 때 마치 말씀대로 살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다 재물이나 뭐나 이런 것들로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인 것처럼 장담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저는 불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쭉 볼 때에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의 성장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성장을 하다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축복과는 조금 다른 그런 스토리가 뒤에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면서 지금 좀 어려워도 그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300 몇 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왜 그 찬양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신청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양들이 있으면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거든요. 이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보를. 근데 그 찬양 맨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나와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뒤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앞에부터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내 갈 길이 멀고 험해지는 상황을 만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갈 길이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결단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대충 믿으면 복 받아서 아들내미 딸내미 잘 되고 우리 집안 다 행복해지고 뭐 없는 거 다 채워지고 이것은 신앙의 아주 초보고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록 더 복된 삶을, 더 축복된 삶을 못 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